고넬료가 세례받기까지. 한 번 더 하실까요? 고넬료가 세례받기까지.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더 인사하실까요?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성경 본문은 사실상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 48절까지니까 거의 60절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찔끔찔끔 하다 보면 사도행전 몇 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모아서 좀 많이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1부 때 해보니까 마치는 시간은 얼추 비슷했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세례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번의 세례가 석 달 동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앞두고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세례를 같이 도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기대 없이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드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실 직전까지는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봤거든요. 9장 3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베드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예루살렘을 좀 떠나가지고 루다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좀 살고 있는 조금 허접한 동네입니다. 이방인들도 좀 있고 유대인들도 좀 있고. 거기를 갔는데 8년 동안 중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풍. 보통 아닙니다. 일어날 수조차 없는 중한 중풍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애니아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 버립니다.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다 놀라야 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다에서 그 위쪽에 항구 도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을 가진 욥바, 한번 따라합시다. 욥바. 이름이 자파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경에서는 욥바라고 합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제 베드로가 옮겨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냐면 루다에 있는데 누가 데리러 온 거예요. 누가 데리러 왔냐면 제자들이 급하게 파견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예요. 왜 오라고 하는데 했더니 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옷을 많이 지어줬던지, 특히 지금은 복식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사고 그냥 홈쇼핑에서 사고 이러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옷 하나 얻어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옷, 좀 이상한 건 속옷도 많이 얻어 입었더라고요. 그 과부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이 도르가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몇 사람이 미리 와 있던 사람이 딱 보고는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른 사람을 급파해서 베드로를 불러 올렸거든요. 기가 차죠. 베드로도 해본 게 있고 안 해보는 게 있는데 사람 죽었다고 살려내라고 하니까 이거 부담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일을 좀 합니다.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씻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이제 염을하기 직전 상태라고 해도 좋겠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모셔다 놨는데 거기에 베드로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르가야 다비다라고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는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서 앉아요. 그래요. 이번에도 안 놀라시네. 나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제일 놀란 건 난 베드로일 것 같은데. 일어나서 앉았는데 일어서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을 아까 뭡니까 루다에서 애니아 중풍병 고칠 때는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정리해라 이런 말을 했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0장에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있고 나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보면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 하나가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 하나가 나오는데 꼼짝도 못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 고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정리정돈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놓고 가는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먹은 것이 남은 거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다 모아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꼭 고치실 때 야 네 자리 그거 들고 가라, 꼭 보면 들고 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러지 않냐고요. 제가 혹시나 좀 넘어갔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중풍병자 고치고 나서 네 자리 정리정돈하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르가 살리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수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사람 살릴 때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너희들만 있으라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비다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비다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비슷하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단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는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시체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마음 주셨을 때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어. 죽은 사람도. 나는 죽었는데 일어나서 앉았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혹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사역을 이어가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대지가 이거거든요.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사역을 이어가는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님 하던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하신 얘기거든요. 내 제자들이 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예수님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거다. 그럼 예수님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했죠. 치유하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런 거 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던 일 중에 뭘 이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관심이 많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일,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거나 몸과 마음을 고쳐주거나 치유하는 일, 귀신을 쫓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어가라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데예요.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밖에 거의 없었는데 제법 많은 지역을 지금부터 다니거든요. 나중에까지 보시면요. 바울은 더하죠. 우리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그 근방에서 머무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봐도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바울에게 일어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순전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는 거 보면 입으로 뭐라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지, 내가 그 사역을 정말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인지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생명의 삶 마감하는 날인데 백날 첫날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성령 왜 받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이따가 천국 가면 되지 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원, 기대를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일을 이어가다오. 정말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나의 사역을 이어가다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기대치를 낮추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동네도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그냥 머무셨다가 방문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요새 그런 기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뭔가, 작더라도 강한 일들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 우리 여주예요. 여기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그 옆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던 분이에요. 제자들 출신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한계지, 바운더리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 없고 기대치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뭐가 일어나겠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그냥 덜커덕 이렇게 역사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믿음 있는 곳에,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봐왔습니다. 어떤 때는 중풍병자처럼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알아서, 또는 친구들이 알아서 데리고 오거나,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요, 도르가처럼 주변에서 데리고 와주거나 모시러 와주거나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데리러 왔어요? 베드로 왜 데리러 왔냐고요? 기대하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아무것도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정말 진짜 이건 엄청나다 할 만한 역사가 한두 번쯤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건 칼도 될 수 없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지? 저만큼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거 해야 되니까 치유를 위해서 무릎 꿇고 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은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 급속하게 낫기도 하고, 또는 이 환난을, 이 질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여기 와서 사는데 도움되는 얘기 유튜브 트세요. 훨씬 많아요. 교회는 그런 데만은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고 그의 영혼을 고칠 수 있고 귀신에게 정말 시달리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건져낼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입으로 나불나불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기대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채로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남양주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형제교회죠. 거기 이제 목사님이 싱글연합 수련회 때도 이제 저 되게 많이 도와주는 목사님입니다. 전에 언제 제가 한번 얘기했을걸요. 눈이 엄청 왔을 때에는 강사를 모시러
가가지고 2km 정도를 걸어서 강사님을 모시고 온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몸을 사리시는 것 같더라고. 나이 드는갑다. 제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미안했던 게 뭔가 하면 이분이 계속 숨차하고 주변에서 운동을 더 해라. 왜 그러냐.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잘 못 드시지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왔다는 걸 알고 급히 큰 병원으로 연결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연결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팀을 나눠가지고 담임 목사님 수술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수술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심장 수술하러 들어가냐고. 돈이 5천만 원 나오던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 한 달 내내 지금도 다 나은 거 아니에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3주차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간에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저한테 카톡이 탁탁 오는데 기도하려면 이미 응답됐다는 거야. 기분이 살짝 나쁘대. 왜냐하면 끝날 때쯤 나한테 보내는가? 기도하려면 끝났다고 나오니까 기도할 맛도 안 나더만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물어봤어요. 어땠냐 물어보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땠냐 이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기도 사건을 푸는 것도 그렇고 중환자실에서 그 병원의 역사상 이렇게 동일 수술에 대해서 빨리 회복한 예가 없대요. 의사들도 되게 많이 놀랐는데 목사님 그렇게 강한 분 아니잖아요. 보면 놀랄 거예요. 진짜 몰골이 일어나 할 정도로 말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중환자실에 나오고 기도 사건도 풀고 밥도 그 큰 대수술을 하고서도 하루 딱 죽 먹고 다음날 밥 먹었다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분명히 꿈 아니고 분명히 들려왔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저 멀리서부터 진짜 나를 끌어오르게 만들더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기도 탁탁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시리에 빠졌어요. 2년 반 동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마지막 판결 나는 게 내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미안하고 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부부가 다시 마음을 정돈해 가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결과를 모르겠지만 기적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남자 이름인데 로마의 소령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중대장 대위라고 안 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편제로 보면 뭐 대위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인구도 적고요. 로마 직할 부대, 이탈리아 부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직위는 소령 정도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이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와 그런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정말 귀신들을 부르거든요.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거든요. 온갖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기 정복할 때마다 하나씩 갖고 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구제하던 사람이다. 기도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하나님 진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진짜 정말 하나님 맛대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고 둘째는 구제하는 사람이고
온 가족이 구제를 하네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주둔지에서 식민지인데 마지막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로 보면 오후 3시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딱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 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이나 목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솥에 밥 퍼가지고 반찬 많이 없지만 다른 식구들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십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예배했는지도 기억하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지금 가이사랴인데요 욥바에 내려가서 베드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 공예하는 사람인데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 집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특정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주소 주듯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요 10시간. 몇 시간? 10시간이에요. 지금 오후 3시에 출발해도 어떻게 된다? 10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날에 다음 날. 근데 여러분 이 직업이 굉장히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게 좀 있어요. 명령 하달체계가 분명한 군인이잖아요. 천사가 딱 말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자기 하인 둘하고 군인 붙여가지고 내려오냅니다. 10시간을. 그 하인들은 무슨 죄예요? 갑자기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편도가 10시간, 올라올 때 또 10시간. 이틀은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날 됐는데 다음 날 정오, 이제 우리도 곧 정오가 되는데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참 좀 그래. 우리 고넬료는 하나님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고넬료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시장하여 밥을 어떻게 먹나 이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너무 인간적이야. 배고픈데 밥 안 주나 뭐 이러고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환상을 자주 보는 분들한테 내가 일침을 놓는 게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펼치실 때가 많다. 못 알아들으니까 평소에 대화가 없으니까. 또는 어떤 다른 패러다임이나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자기 하나 크게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큰 그릇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보니까 날짐승이 있고 기는 게 있고 뭐 뛰어다니는 게 있고 막 짐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무슬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 되게 많아요. 까다롭게 많아요. 그런 징그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이거 테스트다. 이건 먹으면 안 돼. 내가 넘어갈 줄 알고.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답답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막 크레인에서 내리는 것처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내려주면서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됐을까? 설득 안 된 것 같아요. 긴가민가 이걸 왜 보여주지 하는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누구예요? 하인하고 군인이 도착한 거야. 그러더니 베드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누가 나를 알고 왔지? 군인하고 왔으니까 일단 좀 부담이 되잖아요. 들어오세요. 제가 베드로입니다 했는데 여차저차 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 잡아가려고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니요. 우리 고넬료 선생님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이런 칭찬을 해요. 와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구제 많이 하던 기도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해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하고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거 음식 얘기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나는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밥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가자, 앞서라. 일단은 오늘은 자고 내일 앞서서
10시간 동안 걸어서. 지금까지 10시간 왔기 때문에 바로 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순종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이어가는 교회. 놀랍지 않으세요? 고넬료가 내려가라 그러면 두말 안 하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소리 안 하고 바로 부하들 내려보내잖아요. 베드로는 조금 그 정도는 안 됐지만은 설득을 3번이나 하고는 분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내 발을 떼서 다시 10시간을 걸어서 가라고 하는데 순종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욥바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한 600~700년 전에 한 민족을 살리고 싶어서 선지자 하나에게 너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살려준다고 전해라 라고 했는데, 야, 내가 안 가면 저것들 다 죽일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던 데가 욥바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욥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랬던 인생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잘 됐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더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올라가거든요. 가이사랴로 10시간 동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순종하는 교회를 보면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한 번에는 안 되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간씩 천천히 하나씩 깨십니다. 늘 유대인들만 만났던 베드로가 루따에 갔더니 어이구야, 이방인들 많고, 그래서 초청받아서 갔더니 이건 시체, 여러분 시체하고 같이 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방에 들어가고 예수님 통해서 봤기 때문에. 결정타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두장의 집에는 가족이 택배로 옵니까? 지가 잡습니까? 자기가 잡아야 돼요? 아니면 택배로 와요? 자기가 잡아야지. 2000년 전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백정이에요. 개백정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묵습니다. 점점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고넬료에게까지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왜 그것도 안 되냐 따지고, 넌 진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우리를 몰아세운 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하는 거 보세요. 한 방에 좀 알아서 가지. 찔끔찔끔 루따에 갔다가 욥바에 갔다가, 이제 시체는 되겠다, 이제는 동물 죽이는 거 뭐 이런 건 되겠다, 이제 이방인은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을 이어가는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예화를 이렇게 했더니 기억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이제 몇십 명 있는데 OS를 한 3상자 사가지고,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예수. OS 받으세요. 이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OS 받으세요. 근데 그걸 했다는데 내가 엄청 놀랐어요.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예수를 전해주는 것. 근데 오늘 난 몰랐는데 아까 우리 서장로님이 밖에 나갔더니 이거 오예수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엄청 기뻐하시더라고. 그 보니까 오늘 간식 보니까 오예수 또 있더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거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귀한 것은 누구 줘야 돼. 할렐루야. 벌써 먹은 사람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배가 고파지고, 다 베드로요. 배가 고파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안도 좀 빵빵하고 목장도 좀 빵빵하고 내 신앙생활도 당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엄두가 안 날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이번 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넬료가 이제
자기 하인을 보내놨으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진짜일까? 진짜 있었을까? 내가 보고 보내는 게 아니죠.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무두장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니까 진짜 있을까? 갔는데 무두장이 없는데 이래버리면 끝이지. 유다 없는데 이러면 끝이라고. 근데 진짜 만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을 맞이하면서 뭐 준비하실래요, 여러분? 섬김에 탁월한 여러분들, 고기 좀 재놓고 상추 뜯어놓고 막, 예?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일 때가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살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왔거든요. 드디어 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수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에요. 여기 죄송한 얘기예요. 1부 때는 내가 많지 않아서 안 했는데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겸손하고 수용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저 사람 통해서 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봐줘요. 들어줘요. 교회 와줘요. 언제까지 그런지 몰라요. 몇 년을 그러더라고요. 고넬료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진짜 많은 분량이에요. 고넬료 48절을 쓰고 있어요. 1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쓰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 겸손과 수용,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내가 어디 들어갔는데 엎드려 절하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러거든. 왜 이러십니까? 나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뭔가 역사하신다고요. 일어서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래 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쫙 풀어주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천사가 왔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을 청하면 우리가 들려줄 말씀이 있댔다. 참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이 미련한 방법,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위로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쌍꺼풀을 했는지 살을 좀 뺐는지 그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종에 관한 얘기예요. 당신이 어떤 인종인지, 또 심하게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문인지 아닌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고넬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초대교회가 했던 얘기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기적과 치유와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행하셨다. 둘째,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셋째, 그런데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우리의 죄를 다하신 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재판하실 날이 있다. 이까지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겨우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세례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아까 얘기에 좀 중복된 면이 있지만 수용을 이어가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수용을 이어가는 교회. 뭐 수용하는 교회, 수용하는 베드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참 수용하는 게 어려워요. 나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두꺼운 담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쌓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이나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굉장히 높은 담을 쌓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담을 쌓고는 가족에게도 담을 열지 않습니다. 부부가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부부예요.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담이 견고해요. 알잖아요, 당신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해야 돼요. 이 담을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아빠로도 엄마로도 또는 더 이상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좀 나은 분들은 가족은 마음을 열었겠지. 다른 목장 식구들이나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불편을 느낍니다.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사이에 내가 어떤 수용하지 못하는 벽을 세워놓는 분들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부자라서 무조건 미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부자는 부자라서 불행한 게 많고 가난은 가난해서 불편한 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배워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지 못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의사들의 집단만 거의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거기 교역자들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유학 가 있고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의 그 목회요, 죽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언어에 자신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이민 갈 정도 되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담을 쌓고 있고 못 배워서 담을 쌓고 있고 가져서 담을 쌓고 못 가져서 담을 쌓고, 이제 뭐 선거가 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치적인 얘기 말고요, 호남 사람이라서 안 된대, 영남 사람이라서 안 된대, 충청도라서 안 된대, 서울이라서 안 된대. 난 진짜 유치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죠. 투표를 앞두고는 부부끼리도 얘기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담을 쌓냐고요, 사람들에게. 뭐 정치적으로 좀 달라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반감이나 거부감이나 부담을 가지고 자꾸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담을 부셔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지 직장의 동료이든지 주변의 누구이든지,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이든지, 그 모든 담들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꼿꼿하게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을 이어가는 교회, 수용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제 기대를 가지고 선포해 봅니다.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수 처음 믿는데 고넬료처럼 굉장히 수용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아멘 좀 하시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허락 맡은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기독교 대학을 들어갔는데 채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12번, 13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오전에 하는데 들어갔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찬양에 꽂히더니 자기가 오늘 들었던 찬양을 우리 교회 사람에게 보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잘했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찾아주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주고 이러면서 십몇 주를 그렇게 섬겼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아는데 13주면 12주만 오면 되지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주에 또 갔대, 찬양 들으러.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찬양이 좋아서도 있지만 당신이 잘 섬겼다.
그 가사 보면서 몇 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겠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 계속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혼자 읽은 사람,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 생 고구마 같은 사람도 보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용력이 뛰어난 그런 VIP들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고넬료가 세례 받기 전까지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둘째, 순종을 이어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종. 우리를 내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도와주십니다. 룻다에, 욥바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수용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외모를 취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외모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학력으로, 재정으로 사람들 다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역과 순종과 수용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